성탄절의 주인공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는 많은 조연들이 필요합니다. 주인공이 빛나기 위해서는 조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주인공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조연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많은 조연들을 등장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조연들이 있었느냐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그의 아버지 사가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도 등장합니다.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등장했습니다. 또 시몬과 안나와 같은 이런 분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조연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도 등장합니다. 헤롯 왕도 등장했어요. 많은 조연들 가운데 최고의 조연은 당연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최고의 조연 배우야. 주님이 오시는 그 일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조연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카톨릭에서 너무 신격화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매번 최고의 조연상에서 고배를 마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예수님을 성탄한 마리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탄한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사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조연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탄한 마리아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의 여인이었어요. 이러한 마리아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온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소녀같이 아주 예쁜 처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거야, 너의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수태고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로마에는 가문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 준비된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아름다운 여인도 많고, 지식적으로도 준비된 여인, 교양이 있고 가문 좋은 그런 여인들이 즐비하게 그런 처녀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만 해도 그곳에 유대교의 엄격한 종교적인 훈련을 잘 받은, 그리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아주 교양 있는 그런 처녀들도 아마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잉태할 사람을 찾지를 않으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처녀 마리아를 선택해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동정녀들 가운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성모로 선택받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 저 예루살렘의 가문 좋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종교적으로 잘 교육받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찌하여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성탄은 사실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마리아를 통해
그 주변에 수많은 조인들을 통해 알 수가 있듯이, 아니 오래전부터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은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탄을 하게 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오늘 마리아가 가진 마음가짐과 삶과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도 함께 이 성탄절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바로 이런 사람에게 성탄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첫째,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마리아여, 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너를 하나님이 선택했단다 라고 하는 것이 3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그녀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왜 마리아의 고향을 밝히고 있을까요? 마리아의 고향, 그것도 그냥 나사렛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사렛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 성경이 굳이 나사렛을 강조한 까닭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아주 작고 인구도 적은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은 사람들로부터 아유 그 동네 아주 질이 나빠, 그 동네 아유 거기서 교육 안 돼, 이런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두로 시돈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군인들이나 장사를 하는 그런 헬라의 상인들이 반드시 이 나사렛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군인들과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가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동네였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평판이 안 좋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저기 옛날 서울에 588 이런 동네, 그렇잖아요? 청량리 588, 이런 평판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런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평판이 안 좋은 동네예요. 왜? 로마의 군인들이 들락거리고, 그리고 헬라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로마의 군인들, 외국 군인들이 와서 사는 동네는 별로 그 동네가 그렇게 좀 좋은 평이 아닌 거예요. 있잖아요? 그런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이란 동네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했어요.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전도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다나엘이 한다는 말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나사렛이 어떤 동네요? 평판이 안 좋은 동네요. 아니, 그렇게 못된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난단 말이냐? 지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평판이 안 좋은 동네였거든요. 아니, 선한 것이 어찌 그 동네에서 난단 말이냐? 이게 사실이란 말이요. 지금 나다나엘이 필립이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하실 때 유대 지방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그 중에서도 별로 평판도 좋지 않은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의 그저 강남,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그 지역에서 아주 때깔 좋고 그저 지식이 있고 가문 좋은 아주 예쁘장한 그런 처녀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성탄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열심히 믿어서 이만큼 신앙생활 하지, 내가 그래도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가서 이만한 신앙생활 하지,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천한 동네, 평판이 좋지 않은 나사렛 동네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나사렛에서 그 여인 마리아가 선택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성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고 지식이 높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비록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늘문교회, 오성의 하늘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은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우리 하늘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고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계집종, 이 못난 종, 주여, 내가 어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마리아에게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마리아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여인으로 세상을 산 거예요. 그렇게도 평판 좋지 않은 나사렛에서 못된 동네, 참으로 소문 좋지 않은 동네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고 집 짓고 죄 짓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더러운 도시로 만들어가는 동성애로 가득 차버린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노아가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임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까지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마리아는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 한 번도 남자친구랑 잔 적이 없거든요. 이 말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려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한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덮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덮는다. 이것은 본래 구약의 성막에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성막에 사용되었던 용어. 다시 말해서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어요. 어떻게? 구름이 성막 위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구나.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종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얼마나 종으로서 아름다운 자세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함을 없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동정녀도 수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사건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는 사실은 본인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 본인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녀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을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그녀의 순종과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종은 주인에게 늘 예 주인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종이 안 돼요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종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신 스스로를 일러 여조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나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탄이 그 사람에게 그의 삶에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떠돌게 될 때 마리아는 갖은 수모와 수치를 겪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소문이 요셉에게 들리면 당장 정혼한 것을 파혼하고자 할 것 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평생 부정한 여자로 알려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낙인이 찍혀버려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불이익도 값비싼 대가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고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부인하고 반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놀라운 삶의 비결이요 믿음의 법칙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여인, 헌신, 자신을 드렸습니다. 비록 이 요셉과 내가 결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여 희생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순종과 헌신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권세 있는 유력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단순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비록 평판 좋은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이런 여인을 나사렛에서 골라서 하나님이 성탄하도록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임을 이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성탄을 맞이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시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할 줄 아는 결단 있는 성도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기에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가 되어다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정한 마리아가 되어다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성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다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